안녕하세요.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3장에 이어 안식이라는 주제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은 3장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이스라엘과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갈등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약속이란 단어 에판겔리아는 복음을 뜻하는 단어 유앙겔리온과 같은 어근을 가졌습니다. 과거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실패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현재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자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움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2절.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안식의 약속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과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안식의 약속이 동일합니다. 복음 증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식에 참여하는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광야 시대에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서 하나가 없으면 무익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3절.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안식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신약시대 믿음을 지닌 자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제로 써서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므로 시편 95편을 인용한 이 말씀을 재인용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창세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 7일째에 만족한 상태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식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안식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느 특정한 날이 안식일일 수 없습니다.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의 완성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4절.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면서 1세기 당시에는 저자는 물론 독자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방법이 유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도 자신의 일들을 완결한 상태를 뜻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처참한 결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광야 불순종은 완고함이 핵심 주제입니다. 한 날을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오늘이란 모세의 때도 아니고 다윗의 때에도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오늘날을 가리킵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나 그들에게 영원한 영적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진정한 안식의 예표로 맛보게 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의 헬라어, 히브리어 표기는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제공한 안식은 예수께서 다른 날 제공하실 종말론적 안식을 내다보는 모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안식의 실체는 새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 얻는 영적 안식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안식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써온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안식이란 단어는 쉼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9절의 안식은 사바티모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안식일을 가리키는 사바트에서 나왔습니다. 동적인 개념입니다. 안식 축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돌리는 안식 축제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 축제의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완성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가리키려면 복수여야 하는데 단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과 같이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힘쓴다는 단어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힘껏 모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은 아직 미래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기에 그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는 출애굽 세대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빠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안식에는 이르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안식은 예수 안에서 약속된 존재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두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광을 약속받은 신앙인데 그 과정이 고난일 때 망하는 것 같고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신앙 현실입니다. 구원에서 완성까지의 사이에서 직면하는 현실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체념하고 절망하고 원망한다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시편 105편의 요셉의 고난에 대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길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도 다른 길이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기까지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신 생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신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안식입니다.